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중요한 일이 다가왔을 때에도 역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전투를 앞둔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병사들의 눈은 두려움에 젖어 있습니다. 그때 훌륭한 지휘관은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싸워야 할 정당한 이유를 간결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사기를 북돋는 멋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대가 될 만큼 강하지 않다거나 강하여도 우리의 군대가 또한 더 낫다고 하는 자신감을 나타낼 때 이 병사들은 그 어떤 고난과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경우도 보면 그는 천성적으로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비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의 소원과 또 그의 마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그의 고백을 보면 예레미야는 내면의 심각한 갈등과 또 고뇌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5장 18절의 이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이러한 고백들은 바로 그 내면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또 고통으로 인해 그 마음 가운데 심히 부르짖는 이러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종 또 개인적인 원수들을 안갚음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그 성향을 제레마이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사람을 일컬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택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지혜와 명철은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에서 586년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유다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까지 5왕의 시대에 걸쳐 활약을 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서는 하박국,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애굽에 사는 동안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향은 아나돗으로서 솔로몬 당시 제사장이던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친구를 보게 되면 26장에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39장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있고 38장에 에벤멜렉이 있습니다. 또한 바룩이 그의 동역자요 친구인데 예레미야는 그에게 그 야망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운명에 만족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예레미야로부터 매입 증서를 받아서 안전하게 보존할 것을 부탁받았고 애굽으로 귀향가는 긴 여정을 동행한 신실한 사람으로 52장의 편찬 책임을 맡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살펴보면 그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와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됐을 때에 이 여호아하스 왕은 예레미야와 비우호적인 이런 관계로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김도 예레미야와는 비우호적이었습니다.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 왕을 살펴볼 때 이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은 우호적이지 않았던 모습을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전 629년에 아수르의 위대한 이 통치자 중 마지막 인물인 아수르바니팔이 사망을 하자 그 626년 권좌에 오른 신바벨론 제국의 건국자 나부콜라살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전 621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메데인과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애굽이 아수르를 구출하기 위해 북쪽으로 진군하였습니다. 이때 요시야 왕은 애굽의 진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609년 무깃도 부근에서 바로 느고 2세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느고 2세는 여호아하스를 사슬로 채우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원고를 면도칼로 잘라 화로에 던지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제 BC 605년 애굽인들은 유브라데 강가에 있던 갈그미스에서 느부갓네살로 인해 괴멸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605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여호야김을 능욕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598년부터 597년 다시 반역한 예루살렘을 공격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여호야김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3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여호야김과 그의 추종자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였으며 이 예언은 후에 성취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여호야김의 숙부이며 요시야의 아들인 마따디아는
59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시드기야로 개명되고 유다의 왕좌에 앉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때때로 예레미야의 편을 들기도 하였지만 예레미야의 적들이 그를 탄압하고 옥에 가두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가 이처럼 국운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닌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사로잡힐 때까지 사실상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자 그 시드기야 왕은 도주하였지만 바벨론 군대의 추격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의 면전에서 처형당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 그 자신도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러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바벨론을 두려워한 일단의 무리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피난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민족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사랑했고 또 심지어 주께서 그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조차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선지자였던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글에 스며들어 있는 가장 강력한 주제는 심판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그를 위협하는 무리들에 쌓여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는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현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옛날보다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초전에 거부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힘을 다해 수고한다면 역경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두 구절에서 우리들은 세 가지 동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 말기에 중대한 사역을 하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불투명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부르시는 분의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비밀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택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알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이러한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아래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리고 훤히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의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탁하시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사를 여러분의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행사를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시키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신 것과 성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예정의 극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다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또 재물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거룩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성별하셨습니다. 영적, 도덕적, 사회적 어느 부분도 결점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러내신 무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후 깨닫는 이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불신자들이 볼 때 누추하고 자격 미달자같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 부름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각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교훈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8절 9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분명한 소망의 확신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각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진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명하는 모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 생각할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거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전할 말 또 행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전달하는 전달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실천적인 작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또 매일매일 기도하며 또 어디를 걸어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민감할 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변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상에게 보내실 것과 그 대상에 말씀하실 것을 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빌립은 그곳에 가면 누가 있는지 또 누가 자기와 이야기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빌립은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에 광야에 누가 있다고 갑니까? 이렇게 대꾸하면서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었든지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갔게 됐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은 거부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감사에 동참하라고 마음에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서툴러서요, 익숙지 않아서요, 저는 사람들 앞에 기도하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변명하며 주저하다 기회를 놓친 경험이 없으신가요?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강한 그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의 연약과 나의 어떠한 모난 부분들을 핑계대면서 그 음성을 거절한 적은 없는지요? 또한 습관적으로 감사함으로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감사를 하신 적은 없는지요? 또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실 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소원을 주실 때 우리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특히 한국의 그 유교적 문화에서는 나이로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성도들은 은사를 따라 주님과 그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형제들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사장시키지 말고 주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용감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인간적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말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분으로 온 세상과 우주에 충만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능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23장에 보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혼자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 또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는 32장에 보게 될 때 그 가장 고상한 속성들을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국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이러한 사실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개인과 하나님께 대한 개인의 책임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에스겔도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심판은 그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과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저편에 새로움과 회복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들을 멸망시킨 나라는 파괴될 것이며 옛 언약은 다시금 존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을 느끼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스스로 볼 때 누구와 같이 여겼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이와 같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들은 신앙을 출발해야 되고 인생을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볼 때 나약하고 쓸모없는 자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였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죄의 결과로 형벌받을 자들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가도록 완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처한 많은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말씀과 같이 두려워 말라.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생활의 염려, 또 여러 가지 앞에 미래의 불안, 이런 그 생각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거할 말씀을 주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러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가운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려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아이라고 주저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알고 계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심으로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또 저희 자신의 연약을 보면서 참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을 아시는 분으로서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실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